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반 보통 사람들과는 하는 모습이 달랐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죄인들을 멀리하고 또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다는 것이요. 소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회개시킨 후에 예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논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구원을 하시고 그 죄인의 친구가 되어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데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 큰 무리가 나왔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레위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레위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앉아 잡수실 때에 그 세리되는 레위와 죄인들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앉아서 먹는 데에 그때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이 죄인들과 세리가 함께 먹는 걸 보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찌해서 예수가 세리와 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마지막 17절을 통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또 병든 자에게라야 설배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성격들이 각각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내하고 성격이 똑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나만의 개성, 나의 성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가만 보면요, 혼자 사색을 즐기면서 사는 아주 고상한 척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보면 막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떠들고 노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을 봅니다. 우리는 일평생 아직까지 노래방을 한 못 가봤는데 이 길에 가만 보면요, 노래방을 문 열기가 무섭게 때를 지어가지고 1시간, 2시간 노래 부르면 노는 그런 사람, 얼마나 노는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 호캉스라는 말을 나는 몰랐는데 최근에는 호캉스가 뭔지를 알았어요. 호캉스가 뭐냐고 하니까 호텔 방에 가만 박혀가지고 휴가를 즐기는 게 호캉스예요. 호텔 바캉스랍니다, 그게. 그래서 호텔 방에 가만 앉아가 주는 음식, 시키는 음식 받아 먹고 지내는 그걸 바캉스로 즐기는 사람들인데, 허젓한 해변에서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지내면서 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라도 더 보고 더 즐기고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보면 우리 사모는 버스만 타면 자요. 제가 버스 타고 하는 일이 뭐냐고 하면 내 옆으로 쳐가지고 깨우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네? 어떻게 앉으면 좋은지. 그런데요, 저는 해외여행을 가면은 비행기를 타든 버스를 타든 이동 중에 눈을 감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특히 단체로 버스를 투어를 할 때는 절대 눈을 안 감습니다. 왜요? 이거는 이 순간이 지나가면 내가 영원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사막을 가든 강을 가든 바다를 건너가든 저는 눈 감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기록을 하고 메모지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군데군데 체크를 하고 이걸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잠시 잠깐 눈도 안 붙입니다. 여행 계획을 짤 때도요, 보면은 아주 꼼꼼한 사람은 내가 출발해서부터 도착해서 돌아올 때까지 항공편, 교통, 내가 머무는 곳, 시간 완벽하게 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요즘 휴가철에도 가만 보면 어떤 사람이 있나 하면은 마 차 타고 출발해가 시작하자. 가다가 걸리는 대로 자고 가다가 먹고 그래 놀다 오지. 얼마나 사람들이 제각각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네. 아무리 성격이 달라도 그런데 여러분 공통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여행을 떠날 때는 분명히 차를 타든 뭘 하든 교통편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외지에 나가면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밥을 사 먹든 뭘 하든 상대방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무작정 내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모르면은 현지 사람들에게 길도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나 외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통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일을 하실 때로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도 성전에서 그 랍비들과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한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신 적이 있고 또 몇몇 사람과 깊은 대화도 나누신 적도 있지만 많은 군중을 앞에 놓고 설교하신 적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시지만은 어떤 격식을 갖추고 만나지를 않았고요.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 무리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아픈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고침받은 사람이 나음을 소문을 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고치고 싶어서 오는 사람, 그리고 내 가족, 내 친지, 그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 또 그 중에는 정말 고치든지 안 고치든지 내가 한번 보자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요, 보면은 말씀을 통해 보면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앞부분에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이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거동을 못하니까 네 사람이 침상채로 들고 이 병자를 침상에 눕혀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는 입구를 꽉 막고 못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다락같이 생긴 위에 지붕을 뜯어내고 그 끈을 메어 가지고 내 귀에 끈을 메고 예수님 앞으로 천장에서 환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상상을 안 해보세요. 얼마나 간절함이 느껴집니까? 그렇게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요, 우리가 읽은 요 본문 앞에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씁니다. 거기 있던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신성을 모독한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 마가복음 2장 11절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내용입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상이 뭡니까? 침상이죠. 네 침대 그대로 가지고 너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자기 침상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통해 보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 바닷가로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기적을 바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예수님은 그 기회를 활용해서 이들에게 뭘 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서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지 않고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 예수님이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리를 옮겨 다니셔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분이었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도 오래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조용한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세관 옆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세무서 앞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알페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그 레위가 세무서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세무서라고 하니까 지금 같은 그런 체제의 세무서가 아니라 이 당시만 해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에 세무서 직원이니까 아주 요즘 속된 말로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세무쟁이라고 하면 아예 상대도 안 하고 아주 죄인 취급하고 아예 거들떠 보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세관에 앉았다는 것은요, 직업이 바로 셀이, 세무원이라는 것이고, 이 당시의 셀이는 그 나름대로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요? 로마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고, 또 옛날이나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무쟁이들이 돈을 많이 챙겼고,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세무공무원 하면 얼마 안 돼가 집안차는 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정을 저질러가지고. 그러니까 돈도 있고 권력도 있다는 겁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저지르기만 하면 얼마든지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못 받잖아요. 아예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알페오의 아들 레위에게 네가 나를 따르라, 딱 그 말을 합니다. 레위는 아마 예수님을 알아봤을 겁니다. 그 앉아있는 레위를 보고 네 나를 따라, 내 따라온나? 그러면서 가는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해놨습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레위는 직업과 안정된 미래를 포기한 셈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레위를 선택하셨는데 레위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를 때 여러분들은 두말하지 말고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핑계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줄 때에 아니요 소리하지 말고 예 하고 순종하면서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보면요, 부자 청년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 부자 청년은 왜 예수님을 못 따라갔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진 게 아까워가지고 오늘 이 레위처럼 돌아가지 못하고 돌아서 가버린 거잖아.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까? 오늘 말씀 세 번째로 보니까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것도요, 처음 간 곳이 어디냐고 보니까 그 레위의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리, 그 세리를 하는 레위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곁에 세리도 앉아있고 죄인들이 몰려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함께 앉아가지고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았다는 것은요, 정말 친밀한 관계가 있거나 앞으로 친해지자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같이 밥을 나눈다는 것은
세리와 죄인이 한두 명 아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배울 것이 아마 많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싫어하는 눈치를 조금이라도 보였다면은 그들이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도 환영의 뜻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싫어하는 표정이 아니라 환영하는 표정이고 그들을 향한 꾸중이나 책망의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대해주고 인격을 존중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말기에 한국에 선교하러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주민들, 평범한 평민들과 아주 하층민들을 집중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양반들에게 전도한 게 아니라 중상층, 그 다음에 하층민들,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매매하는 양반들은 이 주민들과 하층민을 무시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양반 권세가 얼마나 센지요. 얼핏하면 양반들이 상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때려 죽이든 뭐 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선교사들은 이 하층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존중을 해줬다는 겁니다. 서양에서 온 이 양반 선생님이 자기들을 배려해 주니까 이 하층에 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자기들이 이제까지 대우받아 보지 못한 걸 이 코댕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보다듬어주니까 얼마나 감격했겠느냐. 그래서 전도가 쉽게 자꾸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옛날에 교회사를 보면은 상놈들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고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고 교회도 달라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양반들이 앉는 자리가 있고 상놈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고 그 중에는 백정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고 그렇게 구분해서 다 앉고 했다는 거예요. 초대는. 이 주민들과 하층민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고 서양 학문을 그때부터 배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실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나중에는 3.1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 앞장서서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고 질문을 합니다. 자기들 눈에는 막득찮아 보이는 것이죠.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을 부르시는, 죄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선 말기 선교사들이 주민들과 하층민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자 양반들이 싫어했다는 거죠. 자기가 마음대로 부려먹던 사람들이 인권을 나타내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천한 사람들과는 함께 앉을 수가 없다면서 이 양반들은 나중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지금 와서 보면은 누구의 말이 맞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돈 있고 집안 좋다는 사람들 중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요, 잘나야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보다 더 잘날 수가 있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존중하고 또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과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면은요, 그가 가진 선한 가능성마저도 발휘할 기회를 꺾어버리지만, 사람을 존중하면은요, 어떤 잠재력까지도 그 사람부터 발휘할 수 있는 큰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또 그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진짜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정치가들에게도 이런 것을 바라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제가 우리 사모에게 우리 연수가 식당을 그렇게 크게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식당 한쪽에 구별을 해가지고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을 위해서 무료 급식을 하는 코너를 하나 만들어주면 어떻겠나, 그런 이야기를 사모가 했습니다. 우리 사모가 생각해 보더니만, 그런데요,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그런 사람들이 같이 줄 서가 무료 급식 하는 걸 보면 그게 바로 영업이 잘 되겠습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꼭 그 식당을 안 하더라도 그 들어오는데 말고라도 그 옆에 어떤 코너를 만들어 놓고 무조건 배고 없는 사람, 굶어서 못 먹는 사람들만 찾아오게 해가지고 무료 음식을, 메뉴는 많이 하지 말고 짜장을 하든 짬뽕을 하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감동을 제가 받았는데 한번 의논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매일같이 해야 되니까 그것도 참 큰일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의논을 하면서 이런 일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감동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불평을 어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말씀에 대답합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병원을 하는 의사 가운데도요, 자기 병원 한쪽에다가 정말 돈 없는 사람은 무료로 진료해주는 진료실을 갖고 만약에 병원을 한다면 분명히 성공하는 의사가 될 겁니다. 이게 제 분명한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